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원단 기도회 때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한 단어만 마음에 담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4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성전에 오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정말 우리 군산 참성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올 한 해는 24가 누려지는 그런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문제 24하고 자꾸 내가 걸리고 자꾸 내가 얻어 걸리는 그것 가지고 24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의 그 귀한 영혼을 자꾸 망가뜨리고 시달림으로 끌려가게, 염려 걱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늘 이것을 누리는 그 축복을 꼭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라고 하면은 어떻게 누려야 24를 누리는 걸까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걸리는 게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모든 흑암을 박살내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을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 이렇게 끝을 내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바꾸려고 아마 이렇게 복음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꾸 걸리는 게 있고, 십자가에서 끝냈다라고 선포했는데도 자꾸 내 안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루셨다 했는데 내 안에서는 그게 담기지 않을 때 여전히 문제가 걸리고, 여전히 사람의 말에 걸리고, 여전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자꾸 걸릴 때, 그때 다시 또 끝냈다, 끝냈다, 끝냈다 라고 자꾸 선포한 것이 24를 누리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요, 안 끝나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까지 인용해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나에게 주었으니 나를 해칠 자 없다 하고 선포도 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막 읊조리고 암송하면서 선포해도 안 끝나요. 그럼 여기다가 계속 성경 말씀 갖다 붙이고 하면 끝이 날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거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셨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이 다스리는 거예요. 즉 다시 묵상을 해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끝냈다라고 선포하는 이 시점이, 이 관점이 무엇이냐?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상황,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끝냈다, 이거라는 거죠. 근데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다스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24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끝냈다를 막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선포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끝내는 거는 이미 과거의 영세전에 끝내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안 끝내주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안 다가오니까 끝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 속에 뭘 고백해야 하냐?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 빛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강단과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3시대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요, 자꾸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야 끝낼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끝을 낼 수 있을까요? 힘이 없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끊어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계속 끌려갑니다. 아무리 끝냈다 해도 안 됩니다. 왜냐?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은요, 문제, 내가 지금 내 마음 주체 못하는 거를 끝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되시면, 그게 나의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졌다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때도 계속 우리 입술에서 자꾸 고백되어져 있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읊조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또한도요, 양을 치는데 끊임없이 혼자 쳐요. 오늘도 쳐야 되고 내일도 쳐야 되고 그다음 날도 쳐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혼자서 목동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막 그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그냥 그 현실에 치고 들어오는 생각을 막 막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를 그냥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24의 축복을 그냥 누렸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십자가의 복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시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인간이 이 근본이 무너지면요, 자꾸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요, 현실의 문제의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현실을 보면, 새성전 입당 인테리어, 또 사택 인테리어, 여수집도 이제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장인어른 댁에서 주중을 보내야 되고, 또 현장 사역해야 되고, 모든 주일 예배 빼고 모든 공예배를 다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다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또 육아를 해야 되고, 이 현실과 상황을 자꾸 생각하면요, 쉼이 없구나, 왜 이렇게 일이 많지,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성경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뻗어나가는 그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내 안에 흑암이 아닌, 내 안에 시달림이 아닌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수에 있을 때보다 사역을 해도 더 큰 사역, 더 많은 일, 더 넓어지는 그 영역,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니까 그게 막 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작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적어 보이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뭐 막 마그네슘 같은 거 부족해가지고 눈 위에 막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입술 터지고 막 이게 원래 제 수준인데요, 그게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 마그네슘 약도 계속 먹으면서 이거 덜덜덜 떨리는 거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안 먹은 지도 몇 개월이 됐는데도 떨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 때문에 아침 수영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왜냐?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차 타고 이동할 때도 무시로 수시로 계속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나를 인도해 가면서 기도 24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도 24, 저에게 전도 24는 무엇이냐? 메시지 24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제가 일일이 다 정리해가지고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요, 시달립니다. 그거를 계속 그냥 24시 돌리고 있으면 메시지가 금방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도 수요 예배 그것을 차 타고 내려가면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실제 메시지를 정리한 거는 한 15분, 20분 정도 정리하니까 메시지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으니까요, 저의 업 속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 24가 무엇이냐? 나의 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 일을 할 때, 자녀들을 돌볼 때, 배우자를 챙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지면요, 그게 전도 24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은혜가 뻗어가거든요. 직장인은 자기 현장에서 자기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 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일을 못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과가 없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과가 없는 것 이전에 뭘 놓쳤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렘넌트 7명 중에 자기 업 속에 성과가 없는 렘넌트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될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다르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은
인간의 수준과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뭐 분주해가지고, 그럼 분주하면 전도 못하고 일 많으면은 전도 못해야 되는 겁니다. 일 많음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플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수월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누가 나를 돕지 않는 그때에도, 비천에 처했을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함께하는 증거가 임하면요, 반드시 다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에게도 보일 만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다른 것 24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음 24의 축복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세팅되셔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세팅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된다, 그럼 내가 녹음을 해서라도, 혹은 뭐 그런 기도가 자꾸 나오는 유튜브를 찾아서 들으면서라도 내 안에 계속 그 기도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돌아갈 만큼 세팅하셔야 됩니다. 나도 저 기도 알아가 아니라요, 힘들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기쁘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깐 나이가 혼자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읊조릴 정도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을 만큼 정말로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기도하면요, 어줍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인생은 어줍지 않은 인생 살게 되고, 누리는 것도 아니고 안 누리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번 2024년은요, 정말 딱 결단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영혼까지, 아니 보좌에까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24로 들어가셔서 전도 24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나 자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한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내가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서, 그 가정이 우리 가정만이 아닌 우리 가정이 어느 나라를 섬길까, 어느 나라를 살릴까, 어느 나라를 24 기도로 내가 섬길까, 그래서 그 나라를 살리는 한 나라 운동의 주역이 되고, 또 나 자신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이 참소망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시대재앙을 막는 8번째 렘넌트 1인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응답이요, 이번 2024년 모두 다 성취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24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이 111 운동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문제를 끝내고 내 마음을 끝내고 상처를 끝내고 갈등을 끝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실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뻗어가는 만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111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그 말씀 성취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두 분 전도자들을 통해 일천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남세계 후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새성전 입당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에 필요한 경제 또한 일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삶들이 세워지고 금토일 시대가 열리며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 8번째 렘넌트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내 마음 하나 바꾸고 내 생각 하나 바꾸고 하나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음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릴 때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일지교회 한 나라 한 인재 111 운동에 실제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올 한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말씀 성취에 주역되게 하옵소서.